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빛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린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린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어제 대전역에서 목사님께서 픽업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해서 못 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꾸준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력한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헤른후트라는 작은 그 마을이 있습니다. 동네인데요.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 핍박을 받아서 1700년대입니다. 종교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 모여든 이제 종교 피난민들이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들이 일구었던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구었던 곳이 바로 헤르누트거든요.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유럽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요. 집회 이름을 이제 영성축제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영성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영성축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꾸준히 모였는데 지금은 성령축제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그 배경은 바로 옛들 순복음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토대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함께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수년간 옛들 순복음교회가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유럽에 새롭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흥왕이 역사하는 것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신약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옛들 교회가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와 물질로 참여했지요. 옛들 선부 교회가 저희들에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옛들 선봉교회 중보기도와 다양한 섬김, 얼마 전엔 박은규 장로님 가정을 보내 주심으로 참여하는 이 모든 일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선교사들이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헤르누트 성령축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이며 둘째는 옛들 순복음교회의 넉넉한 중보기도와 섬김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유라시아 선교 역사에 안디옥과 빌립보 교회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늘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주 오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만 나누겠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나 운동에서나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부반장, 반장 못 해봤고 무슨 활동의 대표가 되어 본 적도 없었는데 딱 한 번 대표자로 선정되어 아침 조례 시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사이에 제 이름이 호명되고 열지어 선 아이들을 뚫고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대표였나 하면요, 불우한 아이들의 대표로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불우이웃 성금, 돈이 아니라 불우이웃 성금으로 산 한 클레 새우운동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후 어린 가슴에 상처가 남는 것이에요. 제가 마치 남해군, 경남 남해군의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아이들의 대표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표자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첫째로 우리는 사단의 고소에 노출되어 참 힘들어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왜 사단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희한하게도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BC 537년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이었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계 스가랴 등과 함께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일 애쓰고 힘썼던 사역은 성전의 재건축이었지요. 성전 재건축에 몰두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미래의 땅꿈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빨리 성전이 완공하고 이전 다윗 시대와 같은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드리는 그런 멋진 시대를 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매불망 그는 성전을 세우기에 매달렸습니다. 성전 재건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영광의 사역이 이스라엘 온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다시는 이방 민족에 의해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학계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받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센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올해 이 말씀을 저의 중요 요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따라 결심했습니다. 나도 올해 12월 달까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참 예배자로 살아보자. 제가 건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윗처럼 참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다윗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아멘. 그렇게 결심할 때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스룹바벨이 있었고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중보기도하며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우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1절 말미에 보면 마지막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눈에 들어오시거든, 아 저분이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뭔가 사랑의 작은 실천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 손 소독, 씻고 주먹으로 악수하기 등등 별꼴 다 보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 사귐과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혼자서만 지내려 하고 잠수 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팀을 짜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팀을 짜서 줌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자주 연락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힘든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었기에 그만큼 버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함께 갈 때 버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앙과 교회에 더욱 덕이 되는 신앙과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 사귐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서 매일 같이 전화하고 매일 같이 서로 의논 나누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는 꼭 합심하여서 그 카톡으로 합심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년여를 그렇게 가지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너무나 그냥 행복한 한 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지만 이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하더라도 끝에는 반드시 축복하며 기도하며 방언으로 말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 신앙생활이 훨씬 아름답고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그 고소를 받고 있나요? 10수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 역사는 기초 돌만 놓았을 뿐 완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맞지 않아 지연되고 또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하여 멈추고 이런저런 일로 멈추기가 16년째 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되어지지만 사탄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심각하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의 잘못이다. 그 고소를 듣고 또 듣고 하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동력과 열정과 비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정을 다해 무언가를 추구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 짧은 안목으로 그리질 못하고 부족한 자신만 탓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의 책임, 가정의 책임, 교회 책임으로 돌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힘든 것이지. 내 가족에 무슨 성도야, 내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무슨 선교사야, 이와 같은 양심의 송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표현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성도의 오른편은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신다. 우편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의 오른편은 사탄이 차지하고 있어서 비난과 고소가 날아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과 달리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심히 메말라 있고 심히 다운되고 낙담되고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변호사의 꿈을 꾸며 살았던 저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세계 선교, 그것도 선교가 가장 힘든 유럽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찬란한 꿈을 꾸며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을 전도했는데 유럽 대학생들을 왜 전도하지 못하겠냐? 코가 크고 키가 장대한 유럽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영적인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럽에 간 지 10수년이 지났건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배운 대로 그 매뉴얼 그대로 청춘을 다 바쳐 열정을 다 바쳐 살았건만 결과는 전혀 제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괜히 선교사로 왔나 하는 회의도 들고 밤과 같은 깜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 초기의 열심과 비전도 사라지고 이렇게 찌질이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한국으로나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너 잘못된 길을 택했어. 지금이라도 포기해 라는 사탄의 비난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팽개치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때 사랑하고 심히 존경하는 안영근 목사님과
전용량 총장님과 우리 근신대학원대학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추구하다가 잘 안 되어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비난을 받으며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모든 것을 나의 부득으로 돌리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양심의 송사나 사탄의 고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끊어진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의 송사가 들릴지라도, 사탄의 비난 소리가 들릴지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묵묵히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 때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버티고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새 차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개치 않습니다. 같이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개치 않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 구절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실 때의 거슬린 나무, 즉 여러 가지 망가지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사단이 고소하는데 사단의 고소가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소에 절대 맞장구 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불에서 꺼낸 거울린 나무 같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치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택하셨기 때문이지요. 택하셨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일로 기죽고 낙담하고 맥빠졌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예루살렘을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세상 천지는 다 변해도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 3번 주를 부인했지요. 깊이 절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주를 따른 결과가 3번 부인이라니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 어부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택하신,
그가 앞으로 얼마나 반석같이 단단하게 교회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변쳤는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베드로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제자와 사도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여 고향 부산에만 가면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집안 환경도 좋지 않냐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저를, 그리고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 저를,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참 억울하게 보인다.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억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억울한 인생, 그 억울한 인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머님의 태에서 받은 그 원죄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던 저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친 댁에서 어머니와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지역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78세에 결단하셨습니다. 지역교회를 다니시기로. 할렐루야. 지역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80 넘어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처럼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써보고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1만 배,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은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영생이 있다고 여러 가지 하면서 14일 동안 제가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말씀이 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신다고 답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앞으로 사시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거하라고 어머님께 건면 드리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를 잡아 매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듭시다. 주님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 신뢰합시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런 걱정, 근심, 아무런 세상 장래일,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자질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주의 자녀 택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혹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참 힘든 때에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러운 옷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옷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죄악과 또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더러운 죄를 범했을까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때 불의하고 연약한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흠결,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순간순간, 날들 매월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뻔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몰래 제약된 말과 행위를 한다면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믿음과 성령보단 내 노력,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 내 하며 살아가면 결국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선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령 충만했던 올리압과 버살렐이, 성령 충만했던 그 두 사람이 온 정성으로 온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성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몰래 혼자 있을 때는 몰래 죄를 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끊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묵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부족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의 그 대표격인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집 나간 탕자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를 싫어하여 아버지의 눈을 싫어하여 집을 뛰쳐나갔고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가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가져온 돈을 다 탕진하고 입었던 옷을 다 이제 뺏기고 결국 돼지똥을 치우는 일을 하면서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집 나갈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나 돼지들과 어울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의 옷은 완전히 더러워지고 추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그 더러운 몰골을 발견하고 깊이 탄식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께 가리라.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회복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회복된 삶의 그 시간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으며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아버지의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더러운 옷 입은 자라고 비난 들었던 여호수아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벗길. 우리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벗겨주셔야, 주님이 입혀주셔야 그 옷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신앙인임에도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옷을 입고 집 나간 탕자처럼 기죽고 낙담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는 그 마음을 잡수시라는 것입니다. 내 행한 것 죄뿐임을 인정하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갈 데 없습니다. 내 죄 씻겨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 가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좀 느껴보세요. 아멘. 그러면 정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막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내 고집과 완악함,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음으로 끝내버림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요수아처럼 우리들도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그러면 적은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내어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아름다운 옷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루이비통이 아름답습니까? 샤넬이 아름답습니까? 보스가 아름답습니까? 무슨 옷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4절에 이 아름다운 옷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와, 이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피를 흘리시면서 저의 눈을 바라보시고 소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눈빛을 제가 보고 난 후에 정말 통곡하며 주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88년도 대학 1학년 때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주님의 옷을 벗은 적이 없어요. 아니,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니까. 세월이 갈수록 예수, 할렐루야. 티끌이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멈추고 탕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받아 입지 못하신 분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죽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이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성령님의 임재를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임한, 한 사람 삼손에게, 기도원에게, 온니엘에게,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옷 입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홀리 스피릿, 이름 자체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과 바람과 생수와 기름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영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 여러분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얘들 순복음교회가 기쁨의 영으로, 기쁨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예배가 양반스럽지가 않고 정말로 오순절 사등복음 모에 걸맞게 아름다운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그 환호성이 가득한 청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의 영, 약속의 영, 예언의 영. 성령 하나님은 희락의 영, 성령 하나님은 정거의 영. 정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시면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성령님을 모르고 선교생활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마르고 지치고 힘 빠지고, 그때 근신대학교 교회를 대학원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바람이 불어도 푸뉴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생수를 마셔도 내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치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불을 보아도 불같이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구름을 보아도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같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그 아름다운 옷을 놓치고 싶지 않다니까, 여러분.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 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옷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부끄러운 열매만 남기게 되죠. 우리 인생이 참 부끄러운 열매를 남겨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옛들 순복음교회 여러분, 주의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고 성령님의 체험으로 충만하여 힘차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대제사장 요소로 하여금 다시금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왕궁을 향하여 뛰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주의 예수의 옷으로 입히셔서 아름다운 역사에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결정적으로 왕관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붙이고 성결의 능력으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 곳곳마다 성결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결의 왕관을 빼앗기시면 마디든 소금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왕관을 쓴다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장깨로, 내 머리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았던 여호수아지만, 참으로 힘든 때를 보냈던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된 대제사장이 된 여호수아를 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1절에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러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탄의 고소를 받는 그을린 나무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옷 입고 부끄러운 냄새 풍기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병모가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 딱 걸렸어. 이 병마에 너는 사로잡혀 쓰러지고 말 거야 라고 병마가 우리를 향해 참소하고 있습니까? 타산과 같이 보이는 문제가 우리를 향해 너 딱 걸렸어, 이 문제 압사당하고 말 거야 라고 참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능력의 새 옷을 입혀주리라, 치유의 새 옷을 입혀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죠. 주님께서 입혀주신 성령의 옷으로 이제 이 병마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태산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닷속에 쳐 넣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받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새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새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새옷, 이 시간 입사오니 주의 승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참수하는 세력아, 악한 세력아, 참수하는 사탄의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었느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옷을 입었느니라, 온전한 옷을 입었느니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여 새로운 정결케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